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한 해였다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미 8천만 명이 넘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163만 명, 우리나라도 5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 회사들에서 백신과 코로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밖으로 외출할 때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행사 모임이나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또 기업들도 보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졌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면 예배 대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접촉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드는 언택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대략 35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의롭다, 정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삭개오 본인 자신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세리장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았던 세리들 가운데 총책임자를 가리키고 있죠. 이 당시 여리고는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세관이 있었고 삭개오는 그 세관에서 모든 일을 맡은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로마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이 당시 세리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외로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 같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삭개오도 돈만 있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만약 삭개오가 돈이 많아서 정말 행복했다면 삭개오는 계속해서 돈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사실을 보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권력을 손에 쥔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밖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이라든지 취미 활동 같은 것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삭개오도 그랬죠.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늘 마음이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또 게다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기 때문에 삭개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게 될 그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삭개오는 명색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하고 죄인 취급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삭개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자신이 키도 작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죠. 또 만약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나 체면 때문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당연히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또 만약 그랬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포기하지 않고 또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보면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보다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부나 운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키가 작든지 또는 세리장이라는 체면이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앞쪽에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초대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잔치 자리에 오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초대를 거절한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밭에 가봐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그 소들을 시험하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마다 다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한테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종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만남의 자리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일을 우리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가운데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희돈 장로님은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협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9월에 이희돈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장로님은 살아계실 때 일 때문에 전 세계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면 그 미국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출장지로 간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출장을 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미국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출장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시간적인 면이나 또 비용적인 면에서는 낭비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로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없는 시간을 쪼개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출장지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만 있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인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길을 지나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곳에서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서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신 것, 이것은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내가지고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에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올 정도로 삭개오가 너무나 그 마음이 기뻤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자기 집에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쓸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정말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데 왜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동안일 뿐이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편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추수할 때 느끼는 기쁨,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추수할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웃음 치료라고 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크게 웃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 베타 호르몬이라고 하는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또 이 혈액순환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보면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마음 중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면서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 중에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재산 중에서 절반이나 되는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또 삭개오가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았을 경우에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 이것은 삭개오가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 가지고 팔았을 경우에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도록 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같은 세리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말 중에 돈과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돈과 자식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다가
또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비로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또 무려 15만 명이 넘는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도 보면 20대 초반까지 젊은 시절에 술과 도박을 즐겼고 상습적으로 남의 돈을 훔쳤고 또 한 번은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감옥까지 들어갔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목사까지 된 것이죠.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사모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